오늘 본문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이름이 너희를 낫게 하였다, 그 말이 나옵니다. 오늘 16절 한 절에서 이름이란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낫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름이 낫게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으면 동의를 할까요? 사람이 뭔가 낫는다고 했는데 이름이 낫게 한다, 사실 이 말에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름이 사람을 낫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름이 뭔가,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부를 때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나와의 만남이 이름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 참 귀하게 여기지요. 옛날에 우리 위에 어른들 중에서 부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개 엄마, 무슨 댁 이렇게 통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감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것보다 귀한 게 없더라.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갖고 있는 존재감, 그 특성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존재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름과 함께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존재와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오늘 그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였다,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오늘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참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 선천성 안전뱅이에게를 온전하게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냐? 안전뱅이의 믿음이냐,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냐, 누구의 믿음일까요? 물론 둘 다의 믿음이 맞습니다. 둘 다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를 명령했고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안전뱅이는 뭘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하면서 살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할 때 그 순식간에 그에게도 그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안전뱅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분명히 믿음이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을 이 한 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흔히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의 출발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맞는데 순서는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출발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신앙의 흔들림이 있어요. 신앙이 왜 자꾸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의 균열이 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믿음은 불안한 믿음이요, 흔들리는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명히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연하게 믿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이라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도 굉장히 헛될 겁니다.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당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영하다는 무당을 믿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믿고 간절히 바라고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도 하나님께 그들의 표현을 하면 비나이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빌고 하니까 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똑같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게 그 현상과 결과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의 출발이 틀렸어요. 인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신앙인들은 그 믿음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히 믿음을 찾으라고 할 때에 표적과 기사, 이적에서 찾아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대한 신앙을 고백하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을 통해서 당신이 고백합니까? 그러면 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분은 특별한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물을 이로 걸었다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오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는 기적과 이 표적이 단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인간의 역사의 공간으로 오셨다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충분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미물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출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죄의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항상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홍해 사건의 기적을 물이 갈라진 것을 홍해 사건의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은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결과적인 것에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불구로 살다가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 기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진짜 기적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나 어떤 결과적인 것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진짜 기적은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게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출애굽의 열매를 맺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난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의 열매, 이런 굵직굵직한 열매부터 시작해서 소소하고 작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열매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열매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삶으로, 현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